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The Pastor,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의 자기의 그런 일화가 담겨 있어요. 우리도 뭐 하다시피 그 목사님도 매년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웠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요, 그리고 추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추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7살 되던 때 엄마가 추리를 안 세우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자,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어머니는 추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이요.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3절이요.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4절이요.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럼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방 사람의 풍습, 그런 산에서 베어온 나무, 그리고 은과 금으로 꾸미는 거. 그러니까 추리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님은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구나. 추리가 바로 우상 숭배고 이방 풍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7살 되던 때 추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부끄러웠대요. 창피했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집에는 다 추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만 추리가 없는 거예요. 시골 마을인데.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유, 이제 저 집안이 기울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못쓰었구나 이렇게 될까봐 창피했대요. 이전에는 친구들 막 집에 초청했는데 절대로 집에 안 데려왔다는 거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집에 왔어요. 외삼촌 근데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세요. 딱 오자마자 뭘 찾을까요? 추리를 찾는 거예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얘기한 겁니다. 이블린, Where is the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딨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올해는 트리는 없어. 예수님만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엄마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세우셨어요. 그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우시고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트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치워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는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울 수도 있고요, 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꾸미면서 예수님을 축하한다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추리를 보면서 이것은 이방 풍습이다. 숲속에서 배운 나무다. 은과 금으로 장식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치우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기를 먹는 걸로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추리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것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지요?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뜻은 뭐냐면 바꾸면 됩니다. Mass of Christ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Mass는 뭐냐? 미사입니다. 미사. 천주교인들은 잘 아시죠? 미사예요. 미사가 뭐냐? 성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고요. 경배예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 아시겠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되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날을 맞아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진정한 예배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2절이요.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근데 간절히 그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성경학자들은 동방을 이집트다, 혹은 시리아다, 혹은 바빌로니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딘지 우리가 꼭 몰라도 알 수 있는 건 뭐죠? 동방은 먼 곳이에요. 동쪽입니다. 파로웨이에요. 먼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 유대 광야를 통과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요? 그분을 간절히 찾기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헬르반과 유대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안 찾아요. 네가 찾으면 말해주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물을 들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기 친한 친구가 줬대요. 근데 이 선물을 들고 오더니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대요. 친구가 뭘 줬을까? 근데 열어볼 수 없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막 흔들어보고 그게 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가져왔어요. 아빠 뭔지 알겠냐고요. 저도 만져봤습니다. 흔들어봤어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목걸이 같기도 하고 이게. 그 다음에 꼭 뭐 브로치 같기도 하고 좀 작은 거였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빨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 아이처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가 빨리 나와 먼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까?
가자마자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뵙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잠언이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라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지요? 보물 상자를 드리는 거예요.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보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여는 거예요. 안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형식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안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성과 최선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성경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장이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멘. 가인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다시 3절 말씀 보실까요? 뭘 드렸다고요? 땅에서 거둔 곡식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some fruit이에요. some of the fruit이에요. some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알았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곡식 중에 썸이에요, 썸.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썸이에요. 아무거나입니다. 근데 아벨은요, 뭘 드리고 있죠? 시작.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at portions of the firstborn이에요. 뭘 드렸다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에 가서 찾는 거예요. 뭐를요? 가장 처음 걸요. the first를 찾는 거예요. 아무거나 찾지 않고요. 가장 좋은 것, the first를 찾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래서 fat portion,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고 있습니까? The best of best예요. 좋은 것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을, 자기의 최선을, 자기의 정성을, first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제사로 받으실까요?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을, 가장 소중한 것을, 저희 것을,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껍데기를 드리지 마십시오. 형식을 드리지 마세요. 의무를 드리지 마시고, 주일이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썸 아무거나 주님께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꺼기를 드리지 마십시오. 남는 것을 드리지 마세요. 시간을 다 쓰다가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내일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물질에 찌꺼기 남는 것을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다가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쓰다가 모자라면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드려야 되죠? The first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줄 때 뭐를 드려야 된다고 해도 first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이 일주일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며 이 안식을 받고 이 첫 것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 the first, the best, 최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물질을 먼저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쓰고 나서 11조를 드리지 마시고요. 받으면 11조 먼저 드리세요. 첫것 먼저 주님께 드리세요. 없으면 굶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본문 11절이요.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땅에 닿을 때까지,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요, 우리를 낮추고요, 최대한 우리를 낮추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 땅 끝까지 낮아졌어. 하나님을 하늘 높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섬 출신입니다.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라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63빌딩을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3빌딩이 동양에서 가장 높대요. 얼마나 높은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졸라가지고 63빌딩에 왔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소에 딱 내렸습니다. 딱 내려가지고 63빌딩을 딱 보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여의도가 좀 황량했는데 황량한 벌판에 그냥 빌딩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제가 실망했어요. 근데 그 63빌딩에 오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지고 점점 그 63빌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빌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멀리 있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작게 보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보이죠?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위를 쳐다보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와, 크다. 진짜 크더라. 그게 6성 빌딩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멀리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빌딩이었지만 제가 가까이 와서 그 앞에 섰을 때는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와, 크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누가 말한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점점 작아져요. 제가 점점요 부족하고요. 제가 점점요 연약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알게 되고 우리가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지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텐데 희한한 게 뭐냐면 목회는 아니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부족한 거예요. 더 연약한 거예요. 더 죄인인 거예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낮아져요.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점점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신 겁니다. 제 안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는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투명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그 소원함과 함께 제 관점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요, 저는 이 강대상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높이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조명도 바꿨습니다. 더 환하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 특권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전 특권이 싫었습니다. 제가 뭔데요? 제가 특권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설교 때마다 내려와서 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 관점이 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를 어떻게든 감추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어떻게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제가 숨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저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예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요, 키가 작은 게 감사드려요. 왜요? 더 많이 막아주시잖아요. 만약 제가 키가 컸다면 더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더 많이 가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원하실 때 필요할 때 내려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다 가까이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손을 잡고 저 강대상으로, 저 십자가로 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가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바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강대상 뒤에 제가 숨겨지는 겁니다. 최대한 여기 많이 머무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경배입니다. 경배는요, 보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 보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경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을 보지 마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를 듣지 마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 대표 기도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지 마세요. 뭐요?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땅바닥까지 맞아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진정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무시하고 수치를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분, 주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님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를 드리지 마세요. 찌꺼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세요. 가장 높으신 곳이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중을 받기에 차고로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어.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맞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